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하던 예배 형식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식탁에 저를 초대하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벅차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도 남은 시간에도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정이죠. 고향 잘 다녀오셨나요? 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안 오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에 관해서 설교하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의 문이라는 것이 아직 열리기 전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기 전에 선교에 눈을 뜨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19세기에 처음 선교를 했는데 중국에 있는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로 선교를 준비했냐면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매트리스에서 자지 않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분 서양 분입니다. 결코 동양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텐데 오로지 선교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분의 삶을 그렇게 맞추고 바꾸고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의가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인인 그가 중국 땅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겨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교사의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혼자 해야 됐고 또 협력자도 없었고 또 선교비도 스스로 모금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하셨던 분이지만 정신적 부담으로 밤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신경쇠약증에 걸릴 정도로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마음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무슨 특별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힘있게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그분의 일대기에 보면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써주셨답니다. 그 편지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딱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고 단지 그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빛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내가 그분의 가지신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인데 내가 스스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 주님, 저는 이 시간부터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말씀 한 구절을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먹이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긴 하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를 좀 주시죠.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꼭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얘기 같은 거예요. 어느 특별하고 어느 특정하고 어느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 같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 회복되어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인데 이것이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저와 여러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느 대단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 보면 저보다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노숙인에게 잠바를 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 외투를 살 수 있는 돈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사드리면 안 되냐고, 비밀로 하고 싶다고, 남들 모르게 사드리고 싶다고, 목사님만 아시라고. 그래서 저에게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돈 봉투를 이렇게 넣고 마가다락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우리 이광진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 일은 거의 주님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스시를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초밥을. 이게 초밥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랑 같이 제가 살 테니까 초밥을 먹으러 가죠. 근데 전도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월급 훨씬 더 많이 받는 제가 사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발 싼 거 먹어라, 제발 싼 거 먹어라, 내가 사야 되니까 싼 거 먹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광진 전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때마침 제 속 안에 있는 돈 봉투가 생각난 거예요. 맞다, 이거 줘야 되는데 돈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잠바를 벗어준 게 전은열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은열 전도사에게 성자처럼 대해줬거든요. 밥도 사주고 삼겹살도 사주고, 피곤하다 그러면 들어가라 그러고. 그래서 돈 봉투를 받고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누가 전도사님한테 옷을 사주라고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가 준 거 아니에요. 그거 괜히 잘해줬어요. 전 성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누가 준 거냐 그랬더니 이광진 전사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밥을 얻어 먹어도 되겠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이 봉투를 줬어요. 전도사님, 이 봉투 받으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머뭇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사실은 이거 제가 결혼할 때 제 처가 저한테 첫 월급으로 준 제 외투였어요. 그거 줬다고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요, 마음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저도 조금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돈 봉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안 받기로 결단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육자도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공평하게 안 받아야지 누군 받으면 안 되죠. 돈 봉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광진 선생님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구나. 결혼해서 처음 받은 그 외투 이제 다 뜯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우리 이광진 전사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더군다나 또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김영성 목사한테 밥을 사겠다고 선포한 이후로 밥값까지 그냥 얹어서 주셔서 전 이광진 전사님이 참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 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좀 그렇게 마음 만져주시고 저도 좀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도 좀 그렇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이상하게 은혜는 왜 이광진 전사님이 혼자 다 받는 겁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보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는데 이상하게 나는 세워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인데요,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책 보고는 웬만해서는 안 우는데 아무튼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 힘센 안내자 둘을 택했지. 그렇지만 나를 부를 수 없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에는 한순간도 너를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책에 보면 깊이 주님을 만났던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여서 우리가 줄이거나 궁핍하거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관련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이 다윗에게 오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가 언제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가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을 때 은혜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겨서 싸워 승리했을 때 기쁨의 춤을 추며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그가 어디 있었냐면 십광야 수풀에 있었대요. 여러분, 광야 수풀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제주도에 9월 달쯤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갈대밭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황금 물결이 치는 갈대밭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광야 수풀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 수풀은 겨우 몸을 숙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광야 수풀은 막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만한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공간은요 초라해지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그 공간은요 뭔가 궁핍해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풀의 광야는요 결코 막 은혜를 느낄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상황은요 은혜를 느낄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일라 땅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라. 여러분, 다윗은 싸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하셨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음성 잘 못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 잘 못 받다가 23장에 가서야 겨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뜁니까?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일라 땅에 가서 싸우러 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말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요. 안 그래도 지금 두려워요. 사울 왕 도망 다니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치르면 우리의 위치가 분명히 노출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가서 싸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서 싸웠는데 정말 승리했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그 땅을 취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셨으면 그럼 무엇을 주실까요? 저는 전리품을 많이 주실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까?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도 싫었는데 그일라 땅에 싸우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사울 왕이 쳐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기껏 싸워서 이겼는데 사울 왕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쳐들어온다면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내어주겠습니까? 내심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다. 그일라 사람이 너를 내어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는 사울 왕과 싸워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어줄 거다. 도망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줬다 뺏으세요. 아니, 기껏 싸웠는데, 아니 기껏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결국 그일라 땅을 얻어냈는데 싸움의 승리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생명을 걸고 살려주었던, 자기가 보기엔 자기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걸음을 옮겨서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3장 15절의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빈털터리가 됐어요. 힘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싸우게 하지 마시지. 주님, 왜 안 풀어주세요? 주님, 왜 나한테 능력을 주시지 않으세요? 주님, 왜 나한테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윗은 믿음이 저보다 좋았을 테니까 속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런 생각이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네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할 수 없고 주님께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고 힘이 빠져버리고 주저앉아서 숲을 광야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앉아있는 다윗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숲을 광야에 앉아 있었을 때 그 내면에 있는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어렵고 그 내면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서기 어려울 때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그는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혜가 올무가 되었고 그의 속임수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 도망가던 날 밤,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동물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바람은 싸늘하고 두렵고 허전하고 뭔가 알지 못하는 감정들로 이 안에 가득 찼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속였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살려달라고 할 염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도 어겨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그날 밤에요, 야곱에게 찾아가신 분이 계세요. 형편없는 야곱을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시며 그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그를 덮어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우리가 막 주님을 달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어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주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처럼 해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감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없을 때, 감히 하나님께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을 그때에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다윗이 혼자 앉아 있을 때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부르짖을 수 없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때로는 발견해야 되는 것 같아요. 16절에 다윗에게 찾아온 은혜가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 천사가 찾아왔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뭐가 찾아왔대요?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불기둥으로 찾아오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겠는데, 구름 기둥으로 찾아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에게 김영성 목사가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죠? 고개를 떨어뜨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신천지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요나단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하는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인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에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울 스스로도 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게 성경을 읽는데 이게 분명히 요나단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요나단 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두려워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요나단만 싹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을 열심히 봤어요. 요나단이 언제까지 나오냐면 20장까지 나와요. 다윗이 고생 엄청 시작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요나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3장에 그 광야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광야가 뭐 이게 어디 월미도도 아니고 찾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다윗을, 쪼그려 앉아 숨어 있는 다윗을 어떻게 요나단이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나단은 31장에 돼서야 나옵니다. 뜬금없이 20장부터 31장 사이에 유일하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뜻밖의 등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나단이고 23장의 그 광야 수풀의 한가운데 등장합니다. 다윗을 늘 위로해주는 자가 요나단이었거든요. 다윗을 정말로 아껴주는 자가 요나단이었거든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나 봐요, 다윗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어려웠나 봐요. 마음이 좀 어려웠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못 들은 것 같으니까 그가 가장 인정할 수 있고, 그가 가장 아끼고, 그가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천사도 보내셨는데요, 까마귀도 보내셨어요. 까마귀가 여러분에게 떡을 날라줍니다. 조류 독감 이런 거 생각나겠죠? 먹으면 안 되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새가 먹여주면 왠지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그걸 먹어요. 그리고 힘을 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세는 어떻게 했죠? 떨기나무예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로 세밀하시고 정말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겨자씨 칼럼이라는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게 만들어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침몰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옆에 구명조끼가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얼른 입고 살면 좋은데 구명조끼를 보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빨리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구명선을 보내주셨어요. 자, 빨리 오세요. 당신 살려주겠습니다. 구명선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겁니다. 먼저 가세요. 여기 얘기가 그렇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식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겨자씨 칼럼이 분명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뭘 보내주시냐면 헬리콥터를 보내주셨어요. 투투투투투투투. 밧줄이 내려옵니다. 빨리 잡으세요.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밧줄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저는 살려주실 겁니다. 그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그 가는 헬리콥터도 이상하죠. 근데 갔대요, 여러분. 거기는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천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주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셨어요? 주님, 응답 왜 안 하세요? 주님께서 그러셨대요. 야, 내가 구명조끼도 보내주고 구명선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줬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저는 우리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음성 들으셔야 돼요. 꼭 불기둥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까?
꼭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까? 막 영광이 떨어지고 불이 내리고 쓰러지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요나단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수풀에 앉아 있는데 요나단을 봤어요.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하나도 안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나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구명조끼도 주셨을 거고요, 구명선도 주셨을 거고요, 어떨 땐 헬리콥터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간다고 황열병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저한테만 유독 부작용이 센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100명에 1명 이 부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꼭 그 100명에 1명이 제가 걸려요. 그 1명도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몸이 힘들고 막 어렵고 기도도 안 되고 좀 그런 시간을 한 2-3주간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할아버지를 전도하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잘 못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 잘 못해요. 방언 달라고 오시지 마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치유기도 이런 거 저 잘 못합니다. 그냥 저 믿음으로 하고 오신 분의 믿음을 위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인 거예요. 얌전하게 말은 잘 듣거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할아버님, 목사가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싫으시대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시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왔는데 은혜는 주셔야죠. 근데 이 할아버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가 거부하건 말건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어서 할아버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등치 큰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해 드렸어요. 이분을 기도해 드리고 오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 이분은 어떠셨는지 마음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 기도해 드리게 해주셨지,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등록도 하셨어요. 여기 아마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엊그제 이분 신방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요,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아끼고 아꼈던 술을 한 병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붙잡고 막아달고 뛰어 올라갔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제가 문을 복차고 들어가갖고 이 술 한 병을 딱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목사님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신방 갔다고 그분이 가장 아끼는 거 저 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갖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성도님을 주셨을까? 제가 마가다락방 가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성도님만 만나고 오면 아주 힘이 생겨요. 이 성도님만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막 팍팍 느껴져요. 여러분, 저한테 주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이분은 가장 아끼는 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 할아버지 통해서, 이 성도님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임마. 내가 너 종으로 불렀어.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은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양각색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발견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예요? 너무 놀라워서 눈물만 흘리는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것들이 이때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할 때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은혜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가요, 그냥 풍성해지는 거, 형통해지는 거, 그거 은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성공으로만, 풍요로만 은혜를 본다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공 하나님이시여. 성공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에요. 풍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니라 성공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참 별의별 성도님이 다 계세요. 목사님, 제가 정선 카지노에 다녔습니다.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선 카지노에 갔는데요, 가서 10,000원을 내고 한번 땡겼는데, 여러분, 저는 안 땡겨봤습니다. 그분 표현이 땡겼는데 30만 원을 땄대요. 그럼 얼마 따셨어요? 그 밤에 첫 판에 30만 원을 땄으면 여러분, 이 가슴 뛰는 복음 아닙니까?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 따셨어요? 그랬더니 다 잃었대요. 있는 것도 다 잃었대요. 왜 그러세요? 첫 판에 딱 땡겼는데 30만 원 따는 바람에 그날 밤새 눈이 빨개지도록 밤새 그걸 땡긴 거예요. 여러분, 30만 원 딴 건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30만 원 딴 건 결코 기쁜 게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그걸 한 건 은혜가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면요, 첫 판에 꽝이 나왔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요, 꼭 이렇게 잭팟같이 터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30만 원 딴 거, 여러분, 그러나 그거 은혜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새 하게 하잖아요. 은혜는 뭘까요?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 그것이 은혜예요.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은혜에 대해 저는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믿음 있는 여자와 결혼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란물과 간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1년에 그가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학교의 반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변명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학생이 나를 유혹했다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4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다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요, 부인에게 가서 솔직히 얘기해야 했습니다. 부인에게요, 여러분. 믿음의 부인에게. 그리고 사회적인 형벌에 처해졌고 그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걸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08년 1월 이후에 음란물과 성중독에서 벗어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독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내면이 변화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고 더 나은 삶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돌려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와 결별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세상이 주는 풍요와 세상이 주는 번영이 절대 성경은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걸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조금 안 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아픈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은혜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어떤 성도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답니다. 이 카톡의 내용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카톡의 내용을 저한테 읽어주시는데 제가 소리치고 뛰어다니면서 울 뻔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성도님은 40년간 주님을 떠나 계셨고 술과 세상 것에 빠져 계신 성도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노숙인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도님이세요. 이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꿈을 하나 꾸셨대요. 꿈에 흰 옷을 입고 손에 못자국이 나신 분이 이 강대상에서 오셔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기도해 주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손을 뻗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꼭 제가 아는 분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분의 손에서 피가 나더래요. 그 피를 무엇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피를 좀 무엇으로 받아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다가 손을 뻗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담고 그 피를 이렇게 자기 가슴에 대셨더니 심장에 그 피가 이렇게 스며드셨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다음부터 술을 끊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성경 잘 몰라요. 그분은 교리적인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잘 알 수 있는, 그분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꿈 맹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신령한 꿈 믿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꿈과 같이 잘 믿기 어렵고 꿈과 같이 의심하기 쉬운 도구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며 그분이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정욕들을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확실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 여러분 모르세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그거보다 더 분명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희 성도님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꿈을 보고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세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선하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랫동안 죄와 정욕과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여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의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요나단과 같이 이 세상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기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적인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